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민수기 8장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직도 광야에 들어가서 실전, 진군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수기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지금 시내산에서 광야 진군을 앞두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가 전체 36장인데도 불구하고 8번째 말씀 8장에 왔는데도 아직 광야에 진입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실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비 과정에 너무 뜸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 뜸 들이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길고 지리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걷기 묵상 영상 잠깐 보셨지만 우리 김은주 권사님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걸었다고 그랬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진심을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오늘 이 8장에 담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한 5, 6년 전에 부흥회를 오셨던 캐나다 그레이스 교회 박신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선물로 한 권을 주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평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도를 내주시지 않는다. 주님 없이 그 광야를 건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건널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다. 순례의 길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이다. 주님이 길이 되심을 발견하는 곳, 그곳이 광야다. 100%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이 저는 마음에도 와닿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시작하기 전에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하고 거룩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실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그들에게 걷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네가 누군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자고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야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구별함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해라,
정결해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다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레위 사람에게 더 철저한 거룩함을 원하고 계세요. 앞선 일꾼들이 세상을 빗대어서 비추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일 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일꾼으로, 정결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 백성에게 오늘 정결 예식, 몸에 물을 뿌리고 깨끗게 하고 온몸에 삭도를 대어서 더러운 것들 다 긁어내고, 그리고 옷을 빨아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 같긴 한데 피상성, 그러니까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도 겉모습만, 거룩의 모양만 있고 거룩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룩은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이름 부르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에다가 묻어두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별됨이 없다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밀릴 때도 있어요. 위기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북군이 남군과의 전쟁 속에서 힘들고 밀리고 팽팽한 접전이 일어날 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요, 초조해하면서 믿음이 그래도 좀 좋았던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까요? 얼마나 초조하면,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 우리 힘을 냅시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더 힘을 내려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종종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린 그렇게 살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고 살아요. 힘들고 지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링컨 대통령의 대답처럼 우리가 꼭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물어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8장의 내용이요,
지금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레위인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준비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이야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돼서 지금 그 진중에 12지파들의 진중 정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 배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살아있는 등불처럼 살라고 그렇게 배치해 놓고 먼저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등잔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빛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7개의 등잔은 부름받은 레위인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인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계시록에 교회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7 촛대가 된 교회들에 대한 상징도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빛나야 되는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측량하는 거예요. 이 7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다림줄이 돼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장로교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건축학적으로 극장과 교회의 차이를 아는가? 여러분, 극장하고 교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건축적으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극장은요 창문이 없어요. 어두울수록 화면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교회 빨리 한번 봐야 되겠네. 뭐가 있나? 교회는 창이 있잖아요. 세인드 글라스라고도 그러는데 창이 있어요. 왜? 이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교회는요 빛을 받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흩어진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빛의 자녀처럼 우리 빛을 좀 바라고 살자고요. 빛은 늘 비추어야 빛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어요. 빛은 비추어질 때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양평대한 기도원에 가면요, 양평대한 수도원에 가면 대성전 맨 뒤에 큰 글씨로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물론 기도의 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이름도 불꽃교회잖아요. 세상에서 좀 불꽃을 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불꽃을 좀 튀기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레위인의 정결의식 전에 등잔 때 빛을 비춰라, 너희는 빛이야, 빛된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야 되는 레위인, 그들은 오늘 14절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내 것이라.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것 되어서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전, 영어로 리추럴이라고 그러죠. 예식, 의식. 이 예전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 그럼 은혜가 자동적으로 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잠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배 드리는 삶이 안 드리는 삶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중심에 믿음 없이 드리는 예식,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바르게 말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의식은요, 내가 그냥 드렸다고 드려진 게 아니고요, 드렸으면 받으시는 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거죠. 레위인의 정결의식의 목적이 뭡니까? 레위인을 성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 레위인의 의식이에요. 왜? 너무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사람들이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스려야 되고, 전쟁이 나면 옮겨야 되고, 또 성막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이동시켜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은 그 레위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하게 해서 몸을 씻고, 삭도로 몸을, 털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새기고 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기막힌 예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려요. 이 요제가 뭐냐 하면,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그 종류가 아니에요. 번제, 속제제, 화목제처럼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에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요제라고 할 때 희생 제물에 주로 이제 동물들의 가슴살을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흔들어 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거, 하나님 것이라고. 아니면 땅에서 난 곡물들을, 첫 소산물들을 제사장이 손에 잡고 곡식단을 잡고 흔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흔들어서 제단에 올리는 제사가 요제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을 구별할 때 요제로 드렸다, 흔들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제로 흔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3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냐 하면,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1시간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스가랴서의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산다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든 분이 2분 계신데 깨우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 잘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일 잘합시다. 예, 하나님의 일 잘합시다.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건너뛰었다면, 6월절 사건이에요.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레위 사람들은 이 장자를 대신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 생명은 내게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정결해라, 거룩해라. 너희는 내게 속했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냐 하면, 부르심의 은혜와 구별된 확신을 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 구별하셨어 라고 하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충성심이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다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는데, 레위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따라 걷기를 했잖아요. 뭐예요? 첫째 날서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배반하지 말고 삽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이게 우리의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민수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간단하게 3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사순절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자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됨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축복의 샘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이 흔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들이니까 우리는요, 레위인처럼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삶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앞서고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참 귀하다고 보는데, 거기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요, 레위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7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데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조금 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인 거 아세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세요? 별로 안 평안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평안하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희자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 계신데 2달 전에 1월 달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2달이 넘어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 2달 있다가 오시는데 저런 마음이신데 매주 오면 여러분은 그냥 뭐 매주 오는 거니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렇게 살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요,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아닐까 싶어요.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수고했다, 내 마음으로 평생 살았던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 나의 자녀야, 안아주시면 또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 가시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레위인의 사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하셨는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구별된 레위인으로 드려졌는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자고요.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사는 레위인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하죠. 나는 레위인입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은 말고, 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내 것으로 구별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